반갑습니다. 이상원 TV의 이상원 교수입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고민 제2부 목회자의 내적 갈등 5번째 주제 목회자의 재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부인과 사별하고 초등학생 자녀를 둔 40대 후반의 목회자입니다. 교회에서 저의 재혼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권사님들로부터 중매도 종종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별한 여성도들이나 노처녀들도 사모 자리를 눈여겨보는 눈치인데 어떻게 처신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저희 답변입니다. 먼저 성경이 허용하고 있는 재혼 허용 사유 4가지 경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재혼이 허용되는 필수적인 전제 조건은 기존의 결혼 관계가 합법적으로 해소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 관계는 4가지 사유에 의해서 정당하게 해소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우자와 사별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결혼 관계가 자동적으로 정당하게 해소됩니다. 로마서 7장 1절 3절에서 바울은 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적용된다는 법철학 원리에 근거해서 결혼법은 배우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한쪽 배우자가 죽으면 결혼관계는 자동적으로 해소된다고 말합니다. 결혼관계가 해소되면 재혼을 해도 간음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말은 배우자 사후의 재혼이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질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재혼하는 것은 세상을 떠난 배우자에 대해 지켜야 할 정조를 깨트리는 것이 아닌가? 사별한 배우자를 배신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되어 집 주위를 맴돌면서 현세에서 이루지 못한 아쉬움을 달랜다고 생각하는 유교적인 사생관의 관점에서는 의미 있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육체적 죽음을 맞으면 즉각 현세를 완전히 떠나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고 그 후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현세와 관계하지 않는다는 기독교 내세관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생각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남은 배우자는 현세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최선인가를 생각하면 됩니다. 재혼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판단된다면 사별한 배우자와의 관계 때문에 주저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가 간음을 행한 경우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간음한 배우자가 사형의 형벌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형을 받게 되면 배우자가 죽기 때문에 자동으로 결혼 관계가 정당하게 해소됩니다. 그리고 무죄한 남은 배우자는 자유롭게 재혼할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예수님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돌로 치려는 사람들로부터 보호해서 죽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간음한 자를 사형에 처하는 시민법 차원의 형벌을 폐기하고 그 대신 간음을 이혼 허용 사유로 낮추어 주셨습니다. 음행한 이유 외에는 이혼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간음을 정당한 이혼 사유로 인정하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이때 이혼 요구권은 무죄한 배우자에게만 있습니다. 곧 무죄한 배우자에게만 재혼권이 있다는 뜻입니다. 간음한 자는 무죄한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할 뿐입니다. 간음한 자에게 이혼 요구권을 주는 것은 현재의 배우자와 헤어지고 새살림을 차리고 싶어하는 악한 소원을 들어주는 셈이 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종교가 다른 경우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2절에서 16절에 있습니다. 믿는 배우자는 먼저 종교의 차이를 이유로 이혼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배우자가 종교의 차이를 이유로 이혼을 요청하면 믿는 배우자는 들어주어도 무방합니다. 이때 믿는 배우자의 결혼 관계가 합법적으로 해소되었으므로 그에게는 재혼권이 주어집니다. 이혼에 홀로 된 믿지 않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기독교 윤리의 영역을 벗어났기 때문에 특별한 지침을 주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한쪽 배우자의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폭력이 너무 심해 다른 쪽 배우자의 생명이 위협받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대해서는 성경에 명시적인 언명이 없으나 기독교 윤리의 규범론에 근거해 이혼이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에서는 인간의 생명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폭력이 수반되는 결혼관계가 인간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사실이 명확해지면 생명의 보호를 위해 결혼관계를 파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폭력 때문에 이혼한 무죄한 배우자에게는 당연히 재혼의 권리가 있습니다. 폭력을 행한 배우자에게는 재혼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목회자로서 고려해야 할 것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혼과 재혼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은 목회자라는 특수한 소명을 받은 자에게 그대로 적용될까요? 일단은 그렇다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재혼하고자 할 때는 목회직이 지닌 몇 가지 특성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재혼하는 것이 과연 최선의 길인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며 목회 현장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지혜를 모을 필요도 있습니다. 목회자의 신상 변화는 단지 개인적인 호불호에 의해서만 결정될 수 없고 그것이 교회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 결정돼야 합니다. 배우자와 사별한 목회자가 성적인 욕구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배우자가 없어서 주어지는 자유로운 시간을 오직 교회를 섬기는 일에 집중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면 재혼하지 않고 목회에 임하는 것도 가능한 선택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컨대 바울이 바로 그런 예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경우를 예로 들어 결혼하지 않은 자들과 과부들이 정력을 절제할 수 있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흔쾌히 집중할 수만 있다면 혼자 지내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권고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절입니다. 교회가 목회자의 성적 일탈을 지나치게 염려해 독신으로 교회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길을 아예 차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독신으로 사역할 수 있는 능력과 소명을 가진 목회자가 결혼하지 않고 사역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해야 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 목회자는 자신의 입장을 교회에 분명히 알리고
교회 안의 여성도들의 오해가 없도록 신중하게 처신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사별한 목회자가 남은 생애 동안 성적 욕구를 제어할 자신이 없거나 먼저 떠난 아내의 빈자리를 지혜롭게 메우며 정돈된 삶을 살 자신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얼마든지 재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목회하는 본교회 안에서 새로운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회하는 교회 안에서 새로운 배우자를 선택하는 경우에 목회 윤리의 기본 원리들이 무너질 위험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은 목회자의 편중됨 없는 영적인 돌봄과 지도를 받아야 할 대상이며 목회자는 모든 교인을 보편적인 아가페 사랑의 원리에 따라 공평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교인들 가운데 특정한 사람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표현하기 시작하면 이와 같은 원리가 무너지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이 원리가 무너지면 목회 전반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한 여성이 사모 후보자로 선정이 되는 경우 결혼식을 올리는 순간까지 한 교회 안에서 이 사실을 비밀로 유지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목회자가 어떤 경우에도 재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는 한 여러 명의 여성도가 목회자의 사모가 되고 싶어하는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한 여성도를 사모 후보로 선정하는 것은 다른 여성도의 실망과 질투를 유발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여성이 애정 문제로 질투를 품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사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깨지며 이 일의 중심 인물로 휘말린 목회자가 성도를 영적으로 지도하는 것은 매우 힘들어집니다. 아무리 목회자라 하더라도 애정관계는 인간의 변덕스러운 감성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잘 발전돼 가는 것 같다가도 예기치 않았던 순간에 틀어지는 경우가 얼마든지 생깁니다. 관계가 틀어지면 목회자나 여성도는 치명적인 내상을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 일은 10중 8구 교회 공동체 전체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알려지게 되며 목회자와 여성도의 가정 사이에 불편하고 적대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물론 목회자에 대한 교인들의 인식에 균열이 생깁니다.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목양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결과적으로는 서로 내상을 입은 상태에서 여성도가 교회를 떠나든지 아니면 목회자가 교회를 떠나야 합니다. 목회자가 재혼하기로 마음을 굳혔다면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를 이런 어려움 속에 빠뜨리지 않도록 다른 교회에 출석하는 여성도 중에서 배우자를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목회자는 교회의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신은 본 교회의 성도와는 절대로 재혼하지 않을 것이며 재혼을 하더라도 외부 사람과 할 것임을 분명하게 선언함으로써 교인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하지 않도록 조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점검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목회자가 교회 외부의 여성과 재혼하기로 결단을 내리는 경우에도 재혼에 임하는 자신의 마음가짐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번거로운 점검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이유는 목회자의 가정은
모든 교인에게 공개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상당한 정도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자가 새로운 배우자를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자신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새로운 배우자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목회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해주고 자녀를 돌보는 등과 같은 일종의 가사 도우미의 역할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절제하기 힘든 성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한 대상으로 배우자를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동기에서 배우자를 선택한다면 재혼 생활은 실패할 위험이 큽니다. 재혼의 대상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인격적인 대화를 통해 공감대를 발견하고 인격적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인지, 상대방도 목회자 자신을 같은 마음으로 대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한 여성을 아내로 맡는 일은 상당히 많은 시간과 재정과 노력을 쏟아 부어야 하는 일이며, 이 모든 일을 기꺼운 마음으로 감당하는 희생을 요구합니다. 혼자 생활할 때 교회를 섬기는 일에 100이라는 시간을 사용했다면, 재혼하면 아마도 이 시간의 절반을 아내를 위하여 할애할 결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목양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은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중요한 사역을 수행하고 있으니 사모가 된 여성이 모든 것을 자신에게 맞춰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은 이기적인 태도로 재혼에 임하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재혼하고자 하는 목회자는 새로 들어오는 배우자가 전 배우자의 자녀들을 따뜻하게 사랑으로 돌보고 키우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이 일은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 배우자가 낳은 자녀들은 이미 마음에 큰 아픔을 안고 있기에 쉽게 마음문을 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배우자는 자신에게 마음문을 열지 않는 전 배우자의 자녀들에 대해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신데렐라 이야기나 콩쥐와 팥쥐 이야기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해 내려오는 것은 전 배우자의 자녀들과 새로운 배우자와의 관계를 원활하게 맺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자녀 문제에서 새로운 배우자의 마음과 전 배우자 자녀들의 마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면 목회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재혼을 보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회자도 사별, 신앙의 차이, 상대방의 폭행 등과 같은 정당한 이유로 배우자와 헤어지게 된 경우에 재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혼을 하는 목회자는 새로 맞이하는 배우자를 진정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가를 먼저 고려해야 하며, 두 당사자 사이에서 자녀 양육 문제에 대하여 충분한 교감이 있어야 하며, 목회자가 목회하는 교회 성도 중에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을 자제하는 등의 몇 가지 원칙을 유념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